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사건이기 때문에 무슨 중심 메시지 말씀이 아니어서 우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그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끝까지 참는다. 보통 여기 십자가를 진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또 억지로 진 구레네 십자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감수하시는 이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이 본문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고난 주간에 보통 특세할 때 많이들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보다 사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때 고난 핵심인데 고난 주간만 이게 이 설교가 여러분 전해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면 사실 1년 내내 이 말씀들이 전해져야 돼요. 어떤 것? 십자가의 사랑, 죽음과 부활. 이게 빠지면 기독교의 그 핵심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고난주가 아닐 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상기를 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이런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원수된 관계에서 여러분과는 담이 막혀서 우리는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벌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그 로마 총독의 그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죄 없는 사람을 더더군다나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자꾸 매달려 죽게 바라는 이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그
죄가 있었지만 차마 양심상 그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꺼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빌라도는 결국 자기의 자리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여기다 그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빌라도는 채찍질하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이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그 군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는 관저로, 그러니까 군 사령부로 이제는 데려와서 온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기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홍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왕들이 옛날에 자주색을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 자주색이 굉장히 색깔이 그 귀하고 좀 높은 분들 신분할 때 자주색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교회들이 보면 커튼에 자주색 그 벨벳인가요? 그런 걸로 뒤에가 많이 이렇게 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여기 뭐 뒤에 커튼 치는 교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색이 이제 굉장히 그 왕족이나 높은 분들의 그런 옷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왜냐하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홍포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그 로마 병정들이 좀 두르고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을 머리에다가 얹었는데 가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탱자나무, 조금 시골에 사신 분은 탱자나무를 알 거예요. 그 가시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생긴 가시관을 가지고 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걸 씌우면 막 찔리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이런 가시관을 이제 머리에 이제 씌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왜 옛날에 임금들이 그 어떤 사람이 저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임금이 허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홀, 보통 금으로 만든 홀을 이렇게 내밀죠. 근데 임금님이 금호를 이게 내밀지 않았을 때 그냥 왔다가는 그냥 사형이에요. 그래서 임금들이 보통 이렇게 왕들이 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홀 대신 오늘 보니까 갈대를 대신 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 갖춰놓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이제 막 희롱을 하기 시작해요.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채찍질에 맞아서 피가 막 흐르고 옷에 다 묻고 지금 기진맥진한 이런 예수님 앞에서 막 평안할지어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평안 예수님이 합니까? 지금 온몸에 그 채찍질에는 막 갈고리 쇠나 짐승의 날카로운 뼈가 달려 있어서 그걸로 한번 채찍질을 탁 치면 그기다 확 잡아당기면 그냥 피고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악의적인 사람은 이 그 채찍을 돌려가지고 이 옆에 옆구리 쪽으로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거기가 찢어지면서 막 창자가 내장이 흘러나오게도 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채찍을 맞고 온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막 유대인의 왕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조롱이죠, 조롱. 평안할지어다 막 이렇게 이들이 조롱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에 들려줬던 그 갈대, 홀 대신 들었던 갈대를 가지고 막 머리를 이제 막 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닐 때 이제 언제부터 나는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장사한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3번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 받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장사해서 부활할 거라고 첫 번째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또 하셔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이제는 이방인들한테 넘겨져가지고 고난 받다가 죽고 3일 만에 장사했다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세 번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아니라 대상이 이방인에게 넘겨진다고 분명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세 번째 그 말씀하셨던 내용,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것도 다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넘겨져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것이나 나는 3일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그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미리 예언한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이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채찍들도 당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오기 전에도 같은 동족인 그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도 이들이 불법으로 예수님의 사형에 집행을 해야 됐다는 결의가 끝났을 때 또 조롱을 받고 오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동족한테 받는 이 조롱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거는 같은 동족에게 당한 조롱입니다, 여러분. 전 사실 오늘 그 제가 앞절에 군병들한테 예수님이 희롱당하는 내용을 제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제 전에 이 당했던 저 조롱도 사실은 제가 읽고 나서 너무너무 가슴에 양심에 찔렸어요. 제가 매번 제가 지금 뭐 한 45년 이렇게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주간에 그냥 저걸 지식적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죄송하더라고. 아니 저 고난을 지금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예수님이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제 3자 입장으로 그냥 우리가 늘 읽어와서 제가 어느 날은 죄송하더라고. 제가 하나 또 죄송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중간중간 아마 캐톨릭에서 그거를 해놨다는 것 같아요. 어디서 넘어지고 어디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한 제 기억에 12군데가 14군데가 이렇게 가는 지점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제 그게 이제 성지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 그 재래시장에 남대문 시장 이런 식으로 주변에 올라가면서요 다 그냥 장사들이야. 모자 장사, 무슨 옷 장사, 그 이스라엘의 무슨 목도리 막 이런 것들이 그 올라가는 길 주변에 통로 좁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게 없었겠죠. 근데 워낙 이렇게 거기들 방문들 많이 하니까 물건 팔라고 상인들이 올라가는 길에 다 그냥 장사꾼이야.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런 것이 표시가 돼 있고 어디에 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지실 분들은 지라는 이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간 목사님들이 막 교대로 십자가를 이제 매봤어요. 그 제가 너무 나중에 와서 회개를 한 게 뭐냐면, 저희가 막 십자가를 지고 막 다 끼리끼리 웃은 거야. 사진 찍어봐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너 뭐 했냐 그러다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어떻게 그 십자가 네가 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막 낄낄대고 사진 찍고
제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해가지고 모형을 해놓는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그냥 막 십자가를 저보고 막 이렇게 폼 잡고 저렇게 폼 잡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온 다음에 그 당시는 몰랐어요. 갔다 온 뒤에 너 뭐 한 거야?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 제가 그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아니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금 막 사진 찍고 막 웃고 시시덕거리고, 그것도 목회자들이. 제가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도 사실은 저번에도 그냥 읽긴 했지만 어떤 사람은 차마 못 읽겠더라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말 이 재물대교에서 가야 될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당했대 이렇게 하고 읽고 넘어간 것이 제가 이제 마음에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조롱 누가 당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잖아요. 저 여러분이 죽어야 돼, 이런 그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었고, 여러분 자신이 다 당해야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당한 고난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조금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금이라도 느껴보자.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나눠보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마 이게 예배드리다 이렇게 한 거 안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이거를 정말 생생하게 우리가 느껴보자. 한번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자.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여러분이 좀 한번 잠깐 눈 좀 감으세요. 잠깐 눈 좀 감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동족에게 당한 고난, 이방인에게 당한 고난,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했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좀 잠깐 역할을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좀 감으시고 제가 읽는 이 소리에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 감은 저희들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었죠.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눈을 가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에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 소리로 들으세요. 침을 팍 하고 뱉었어요. 지금 여러분 볼에 침이 줄줄줄 지금 흐르고 있어요. 한 사람이 뱉었는지 여러 사람이 뱉었는지를 몰라요. 제가 다시 침을 뱉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생각하세요. 침이 지금 이쪽 얼굴에서도 줄줄줄 타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주먹이 얼굴에 날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뺨을 여러분 얼굴을 쳤어요. 그러더니 이 동족들이 너 그리스도라며. 누가 쳤을까? 너 선지자라며. 맞춰봐. 여러분 볼에는 지금 침이 줄줄줄 흐르고, 그 다음에 주먹이 막 날라오더니, 그 다음에 뺨이 날라오더니, 그 다음에 맞춰보라는 거야. 여러분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건 동족한테 당한 조롱이었어요. 다시 여러분 눈을 좀 감으시고, 이번에는 이제 로마 군병 이방인에게 넘겨진 다음에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한테 넘겨지니까 예수님이 그 막 찢겨진 옷, 피 묻은 옷을 다 벗겨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것만큼 자존심 상한 거 없습니다.
근데 옷을 다 벗기더니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입던 뭐 홍포인지 뭔지를 이제 입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가시가 막 찔리는 면류관을 머리에다 팍 쓰니까 막 임하고 어디가 막 다 찔려가지고 피가 다시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와중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냐면 막 또 똑같이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그들도 역시 침을 또 뱉었어요. 줄줄줄 여러분은 볼에 지금 남의 더러운 침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근데 손에 들었던 이 갈대를 이번에는 뺐더니 그걸로 머리를 막 후려칩니다. 여러분 그때 손발이 묶여 있었을 텐데 눈을 뜨세요. 이제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침 뱉다가 여러분이 조금만 튀겨도 자존심도 상하고 막 째려볼 거예요. 지하철에서나 어디서 여러분 발을 밟혔을 때 여러분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이제 조금 느끼시나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그 고통 받아야 된다고 매일 말씀은 들었어요. 그럼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받는 그게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 내가 받을 고통인데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이런 조롱들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 이 조롱의 그 정신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더니 이들은 막 실컷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자기들 막 낄낄대고 즐기더니 이제는 그 입혔던 홍포를 이제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히고 어떻게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에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밖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이제 지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내려오는 그 학설에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가운데도 있고 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데 기둥에 이 세로의 십자가는 이미 땅을 파서 거기다 세워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는 건 어떤 영화 같은데 보면 가로 십자가만 지고 이렇게 가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보면은 그냥 이 세로에 세워진 십자가도 같이 있게 되는 것을 메고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 맸더니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시는 거예요. 왜요? 밤에 잡혀가지고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았잖아요. 안나센트 갔다가 가야바한테 갔다가 여기 성경에 또 다른 복음서에 헤롯에게 갔다가 결국은 빌라도에게 이제 오게 되죠. 그러니까 밤새 끌려다녔지, 신문 받았지, 마지막에 군병들한테 이제 옮겨지기 전에 채찍질 당했지. 그러니까 잠 못 잤지, 시달렸지, 온몸에 피가 거의 많이 쏟아져. 그러니까 그 몸으로는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 예수라는 자를 저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니까 군병들이 생각하기에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대타로 세워서 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거기에 많은 사람이 구경꾼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군병들이 건장한 사람을 아마 골랐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금 무게가 있을 텐데 삐리삐리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래서 아마 건강한 사람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억지로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지고 가더라고요. 그 억지로 선택돼서 십자가를 졌던 자가 여러분이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는 옛날 그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현재 지명은 리비아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 제목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이런 그 설교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내용에 이 구레네 시몬에 초점을 맞춘 설교에는 이런 제목을 많이 달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사랑을 끝까지 참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길 이제 원해서 저는 진짜 사랑은 끝까지 참는다. 제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는 23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아마 구레네 시몬이 이 6월절 명절 지키려고 올라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가는 걸 이제 구경하다가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이 지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이 정말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야. 불쾌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재수 되게 없다. 되게 없게 걸렸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우리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 보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같이 졌든 따로 져서 들고 갔든 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볼 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지친 예수님.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을 하나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보니까 정말 큰 죄를 졌나 보다. 죄인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하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의 뒷부분에 로마서 16장이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시몬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레네 아들을 이제 소개를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알렉산더는. 그리고 이제는 또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루포와 그 시몬의 아내 문안 인사를 드리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 그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존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만 메고서 이따가 갖다 놓고 그냥 갔을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이 모든 것을 봤을 거야만. 그래서 이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설교하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구원받은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뒤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경우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가면 미션 스쿨을 간 사람들, 아침에 체프를 하니까 목사님들 모시고 예배 드리니까 학점은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교 듣다가 구원받은 자도 많아요. 또 하나, 군대에 가니까 이렇게 기독교에 가서 뭐 이게 침례받고 뭐 하면 초코파이 주고 뭐 쉬는 날 주고 이래가지고 믿음도 없이 또 그렇게 해서 침례받다가 구원받은 아들들도 많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회사를 들어가서 어느 개인 회사든, 근데 그 사장님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 그냥 혼자만 믿고 말면 되는데 직원 예배를 자주 드리는 거야.
목사님 모셔가지고 신우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직원들을 다 대동해. 그런 사장님이 있는가 하면 혼자만 예수 믿고 목사님 모시고 사업장 예배 드리는 데도 많아요. 제가 여의도 있을 때 사업장 예배 많이 지성경 담임이나 모시고 예배들 갔거든요. 근데 어떤 사장님은 직원을 다 불러. 근데 어떤 사장님은 자기만 드려. 이런 데가 좀 있지만 어쨌든 그 사장님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 요번 주일에 교회 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장님 때문에 그 직장에서 자기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또 그 사장님 교회를 또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하여튼 결혼할 때 당신은 나하고 결혼하면 교회 나가야 된다. 반드시 그 약속 지켜라.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정말 날 사랑하고 나랑 결혼하려면 또 결혼을 하고 딱 했는데 그 부모님이 앉혀놓고 자네는 교회 나가야 된다. 아니면 여자 같으면 이 며느리감한테 너는 교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면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어요 어머니 뭐 어쨌어요 하고서 결혼을 한 다음에 안 지키는 사람도 50% 되지만 억지로 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당신 결혼 전에 약속했으니까 교회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안 나가면 막 부부싸움하고 또 이렇게 하죠. 어떤데 끌려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억지로 이렇게 구레네 시몬처럼. 근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인 줄 아시고 축복인 줄 아셔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나오지도 않을 분들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세울 골고다 언덕, 이제 여기에 보면 해골의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 저는 이제 해골이 많아서 해골의 곳이라고 이제 부르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갈보리라고도 부르잖아요. 라틴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이게 가이드 선교사님이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너무 허름해. 그리고 약간 그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좀 초라하면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해골의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세워야 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해서 로마 군병들이 도착하자마자 포도주에다 쓸개, 여러분 쓸개 굉장히 그 막 쓴 거 알죠? 그게 독한 걸 먹어야 아픈 고통을 느끼지 않는 마취제나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먹였는데 예수님이 맛을 보더니 드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고통을 다 감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드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 드디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양 손바닥과 그리고 이제 발 두 발에 했는데 발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이제 대못을 박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형 중에 극형이에요. 그 당시 그 북아프리카나 애굽이나 바사나 헬라나 물론 여기에 로마도 이런 그 극형을 이 십자가의 형을 이게 이제 사용을 하지만 워낙 그것이 정말 막 끔찍하고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는 그런 극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또 무게가 만만치 않잖아요. 막 밑에를 쏠리고 그 다음에 그 고통 중에 그냥 피가 흘러가면서 피말라서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는. 그래서 보통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3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거의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로마에서는 너무 잔인하니까 자기의 일반 시민들한테는 절대로 십자가에 이 형을 주지 않고 이런 노예나 반란자, 정말 악한 강도 이런 사람 아니면 이 사형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형 제도를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극형인 거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조금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보다가 도저히 너무너무 잔인해가지고
제가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장로님한테 한 1분 정도 아까도 부탁했는데 영상을 찍는 거라 보여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치시면 그 영화의 일부분에 이 멜 깁스 이 감독이 찍었는데 주인공을 자기가 예술을 했어요. 너무너무 잔인한, 제가 새벽에 이거를 틀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그 여의도에서 성찬할 때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틀어줬다가 너무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냥 틀지를 이제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육적인 고통,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진짜 잘 표현됐다고 다들 평가를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예수님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러니까 내면적인 고통은 잘 표현이 안 됐다고 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어떻게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요. 겉옷은 네 조각으로 로마 병력들이 이제 제비 뽑아서 하고, 속옷은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비 뽑아서 누군가가 이제 갖게 된, 그거를 미리 시편의 22편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당시는 이런 그 로마 이 병정들이 그거를 옛날에 옷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게 부수입이야. 제수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번 옷들로 그거를 부수입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서로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는 위에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로 이렇게 제패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들이 보고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저자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패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저번에 봤죠. 빌라도는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넘겨서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들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쓸 말을 썼다, 저게 맞는 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쳐주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좌편과 우편에는 이제 두 강도가 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고통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조롱이 또 시작이 돼요. 아까 제가 했죠. 조롱이 끝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매달린 십자가에 그 예수를 보고 자기 머리를 막 흔들어요. 막 그러면서 예수를 모욕을 해요. 깔보고 막 욕되게 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보면서 뭐라면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를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어다. 그러면서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 그렇게 될 거다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막 이와 같이 욕을 했다고 기록을 마태는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해요. 강도가 좌편 우편에 있었잖아요.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 맞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랬더니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저자와 동일하게 정죄 죄인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 하나님도 두렵지 않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강도가 우리는 정말 죄를 져서 당연히 이 죄값을 받으라고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저자는 그동안 행한 행위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강도가 뭐라 하면, 예수요, 예수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니까 정말 인간은 굉장히 악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형에 이슬로 사라질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인간들은 불쌍히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인간들이 우리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정말 공산주의는 되면 안 돼요. 공산주의에서 사람 죽이는 거 여러분 좀 몇 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악하냐면 그 사람이 죽는 모습도 악하지만 모든 가족이나 모든 사람 동료를 다 대동해. 애들도 대동하고 보라 이거야 어떻게 죽는지. 정말 정말 악해요. 그런데 더 악한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난 공산주의도 굉장히 악한데 더 악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는 사람을 묶어놓고 5살, 6살짜리도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세워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단칼로 목이 잘라지는 이런 거를 그 아들이 보게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진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 도끼로 하는데 제가 차마 못 보겠어요. 내가 언젠가 장로님한테 하나 좀 보여드렸더니 그 다음 건 도저히 못 보겠다고 그래요. 전 그 뒤로 하나님, 나는 순교하는 거 당연하지만 제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산당 그 이상으로 여러분 이슬람교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뭔지 알아요? 기독교를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나라에 이슬람교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 사원 저는데 많아요. 삼성 저기도 그렇고. 근데 제가 분명 얘기해요. 그런 걸 허락하고 많이 줬던 대통령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렇게 이름을 호명은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들은 가장 적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특별히 이란 같은데 북한에서 무기 사다가 기독교 말살, 이스라엘 말살, 이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사람이 지금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였었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야. 이 뭐 지나가는 사람이든 대제사장이든 강도들이든 한결같이 공통은 내려와 봐라. 나도 구원하고 저들도 구원하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안 내려오세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이렇게 조롱하는데 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진짜 사랑은 끝까지 참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어요. 2절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 건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미 십자가에서 매달릴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아서 영생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핵심이 뭐예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의 온센 담을 헐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를 정말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새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